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 나라의 의와 기쁨과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거칠고 날이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여름이 습하고 더운 날씨에는 좀만 누가 건드려도 이렇게 폭발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죠. 특별히 시기적으로 점점 사람들이 디모데서에 말씀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노를 풀지 아니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쾌락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자기 중심이 되어서 쉽게 화를 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잠언 15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한 삶의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가 잠언 15장 있는 그런 날이었는데 한번 읽으셨습니까? 15장 1절 말씀 보면은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일으키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더 일으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날선말을 했을 때, 나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들을 했을 때에 똑같이 우리가 그 말을 받아쳐 본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행하면, 야, 네가 감히 나에게 이렇게 대우를 해, 나에게 이렇게 말을 해 하면서 똑같이 받아치면은 그 당시에는 우리가 시원할지 몰라도 그 갈등은 더 폭발하게 되고 또 관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그렇게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집안에서도 자녀들 혹은 배우자에 정말 누가 이렇게 그냥 말을 했는데 거기에 갑자기 그냥 폭발해 버리면 그날은 참 힘들지 않습니까? 모든 가정이 다 힘들고 어렵고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에 그것을 유순하게, 오늘 잠언 15장 말씀처럼, 오늘 본문 말씀처럼 온유하게 대답을 한다면은 당장이라도 분노할 것 같은 상대방의 그런 말들이 마음이 누그러지게 되고 또 이야기가 되고 대화가 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잘 풀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보면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지난주에는 오래 참고를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사랑은 온유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많은 분들이 은사가 많았지만, 지식이 많았지만 거기에는 분열과 또 자기 자랑과 남들을 상처 주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그러한 어려움들이 많이 있던 것을 봅니다. 그런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온유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얌전히 참고 있는 것 혹은 힘없이 굴복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온유하면은 마치 바보처럼 이렇게 막 참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온유하다라고 많이 생각하지만,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해당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좀 성경 원어를 보면, 헬라 원어를 보면 크레스 테우마이라고 말합니다. 크레스 테우마이라는 그런 원어인데, 이것은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만 나오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단 한 번만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온유함이라는 말씀이 신약 성경에 많이 있지만 원어적으로 크레스 테오마이는 오늘 본문에 한 번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온유함에 나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타인에게 실질적인 유익과 선을 적극적으로 베푸는 친절한 행동,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 대해서, 타인이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나를 어렵게 했더라도 그것을 품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유익하게, 선하게 세워주는 적극적인 행동.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온유하다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함을 얘기할 때에 스펀지를 많이 예를 듭니다. 스펀지, 여러분, 물이 스펀지에 쑥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스펀지가 그 물을 싹 다 감싸 안죠. 그리고 스펀지를 손으로 꾹 누르면 스펀지가 쑥 들어가면서 그 손가락을 감싸 안죠. 그런 것으로 많은 분들이 온유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온유함은 단순히 그 상대방이 쭈르는 그 상처를 감싸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사람을 유익되게, 선하게 세워주는 적극적인 행동.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본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것은 약간 수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격한 말을 했을 때, 나에게 무례하게 행했을 때에,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을 때에 그것을 오랫동안 참는 것이죠. 그것이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면, 수동적인 그런 반응이라면, 오늘 말씀하는 사랑은 온유함이라는 것은 좀 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적극적인 사랑 표현. 그냥 품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그 사람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그 사람을 실제적으로 세워주는 그 행동, 이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온유함은 감정으로만, 내가 참아야지, 이해해야지, 그런 감정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행동까지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온유함이라는 뜻이라는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이 온유함을 베풀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 잘 아시죠? 요셉. 요셉을, 야곱의 아들 요셉을 보면은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 않습니까? 많은 형들이 있는데 형들이 요셉을 시기해서 요셉이 어렸을 때에 그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노예로 팔아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그 어린 나이에 가서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고 종노릇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형제들에 대한 그 분노가 쌓이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린 나이에 아버지에게 사랑받고 있다가 형들의 시기 질투로 노예가 돼서 10여 년을 그렇게 고생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쌓이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이었다가 한순간에 총리가 됩니다. 총리. 여러분, 지금도 뭐 권력이 힘이 있지만 옛날에 총리의 힘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냥 한마디로 사람들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애굽의 총리입니다. 그때에 형들이 먹을 양식이 떨어져서 그 애굽의 총리인 요셉 앞에 왔습니다.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50장에 보면은 형들을 다 용서하고, 용서하는 것뿐만 아니라 형들을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줍니다. 그리고 형들에게 말하죠. 내가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런 온유함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정말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자기를, 예수님을 비난하며 조롱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온유함으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것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온유함을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온유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이 온유함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이 온유함을 또 베풀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모습이 있겠죠. 회사에서는 자기가 아주 멋진 프로젝트를 만들었는데 상사나 혹은 동료가 그 프로젝트를 훔쳐가서 자기가 상을 타는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때에 조용히 그 동료를 불러서 이야기하고, 또 동료가 혹여나 어려움이 당했을 때에 잘됐다, 이 녀석 저번에 내 프로젝트 훔쳐가더니 잘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위로해주고, 또 내가 좀 도와줄 일 없느냐 이야기하면서 세워줄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막 땀나고 짜증날 때에 배우자나 아내나 자녀들이 왔을 때에 왜 이렇게 더워? 막 집안 청소는 왜 안 했어? 막 이런 일들이 막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같이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아우, 밖에 너무 힘들었지. 내가 여기 맛있는 아이스 커피 타놨어. 여보, 한 잔 마셔. 얘들아, 아이스 이거 뭐 아빠가 만들어놨어. 이거 마셔. 아유, 그리고 좀 내가 부채질 해줄게. 그러면서 하면은 얼마나 좋습니까? 아멘? 힘들죠. 일주일에 한 번 해본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연습하고 훈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은 온유함. 예.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막 층간 소음, 여러 가지 그런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밑에서 좀만 애들이 뛰어도 막 올라와가지고 쿵쿵쿵 두드리고 막 욕하고, 그럴 때에 우리도 같이 막 애들이 뗄 수 있지? 그러면서 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유, 죄송해요. 애들을 내가 좀 더 잘 좀 했어야 되는데, 여기 좀 깔판을 더 깔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좀 선물도 좀 사주고, 그러면서 좀 이렇게 관계를 회복하는 적극적인 사랑의 표현,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목사님,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 가슴으로는 그 상황이라 치면 참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을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온유함을,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선은 먼저 성령님께 하나님, 온유한 마음을,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을 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온유함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군자처럼 참을 수는 있습니다. 참을 수는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품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오직 성령께서 그 온유함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온유함의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온유함의 사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 하나님, 제가 상처 주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 품으셨던 예수님의 그 온유한 마음을 저에게도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을, 상대방을 깊이 이해하는 지혜와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이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이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함으로 품으셨던 그 모습에는 그 사람들의, 자기를,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그 무지함과 죄악의 마귀에게 얽매인 그 고통과 그 마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확 찔려올 때에 우리는 그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겉모습만 보는 거잖아. 아, 이 사람이 왜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이런 말을 할까? 왜 나에게 이렇게 경노할까? 왜 이렇게 나를 상처를 줄까? 이것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러한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번 더 이해가 되면은 우리는 온유함으로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내가, 남편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지금 상황이 이래서 이런 상황 때문에 이런 고민 때문에 이런 걱정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는 한 번 더 알면은 더 깊이 예수님처럼 품을 수 있는 온유함의 그런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업을 할 때나 또 직장 생활을 할 때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에 참 온유함으로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온유함은 그냥 내가 손해보고 내가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 속에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그냥 죄를 덮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를 세우는데 선한 것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하나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주옵소서. 저 상대방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과 또 예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그 사람들을 이해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에 정말 불쌍히 여겨주면서, 하나님,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제가 도울 일이 무엇이 있는지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서 그의 악인이라도, 그를 악하게 하는 자라도 그가 변하여서 선한 자로 세워주시고 그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관계를 더 회복시켜주시고 그 지경을 넓혀주시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여러분의 하는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천국을 이뤄내는 그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은혜와 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